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마리무기 100번째 되는 날입니다.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그분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택할 것이다. 그들을 고향 땅에 자리 잡고 살게 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이 야곱에게 매혹되어 운명을 같이 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이 타향살이 하던 곳에 여러 민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을 도우며 이스라엘은 그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종으로 취할 것이며 과거 자신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신들을 압제하던 자들 위에 군림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압제와 고생과 혹독한 종살이에서 풀어주시는 날, 너희는 이런 풍자 노래로 바빌론 왕을 조롱하며 재미있어 할 것이다. 믿어지느냐? 폭군이 사라졌다. 폭정이 끝났다. 만인을 짓밟던 악인의 통치를, 그 악당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깨부수셨다. 그칠 줄 모르는 빗발 같은 잔혹함으로 고문과 박해로 점치된 폭력과 광포로 통치하던 그를 이제 끝났다. 온 땅에 안식이 깃든다. 노래가 터져 나온다. 지붕이 들썩이도록 폰델로사 소나무들이 행복해하며 거대한 레바논 백한목들이 안도의 한심을 내쉬며 말한다. 내가 망했으니 이제 우리를 베어 쓰러뜨릴 자 없다. 지하의 망자들이 너를 맞이할 준비로 부산하다. 그들 유령 같은 망자들, 모두 한때는 땅에서 이름 날리던 자들이다. 나라의 왕이었다가 땅에 묻힌 그들, 모두 보좌에서 일어나 잘 준비된 연설로 너를 죽음으로 초대한다. 자, 이제 너도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죽은 우리와 더불어 여기서 집처럼 편히 지내거라. 바빌론아, 너의 화려한 행렬과 멋진 음악이 너를 데려갈 곳은 결국 여기다. 땅 밑 독방, 구더기들을 침대 삼아 눕고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벌레들을 이불로 덮는 곳이다. 오 바빌론아, 이 무슨 몰락이란 말이냐. 새벽별이었던 너, 새벽의 아들이었던 너, 지하 진흙벌에 얼굴을 처박히다니 나라들을 쓰러뜨리던 일로 이름 높였던 내가 너 속으로 중얼거렸지. 나 하늘로 올라가리라.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보좌를 높이겠다. 신선한 자본산 위에서 열리는 전사들의 회합을 내가 주재하겠다. 나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우주의 왕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그러나 성공했느냐? 아니다. 위로 올라가기는커녕 너는 밑으로 추락했다. 저 아래 지하의 망자들에게로, 저 깊은 구렁 속으로. 너를 보는 자들 생각에 잠겨 중얼거린다. 아니, 정령 이자가 한때 세상과 나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땅을 황폐케 하고 성읍들을 멸망시키고 죄수들을 산송장으로 만든 바로 그 자란 말인가? 왕들은 보통 품위 있게 장사된다. 덕을 기리는 송가와 더불어 무덤에 안장된다. 그러나 너는 매장되지 못하고 길거리 개나 고양이처럼 시궁창에 버려져 썩어 문드러지는 시신들, 살해되고 유기된 가려한 시체들에 둘러싸여 있다. 내 시신은 더럽혀지고 사지가 절단되었다. 내 장례를 치러줄 나라는 없다. 너는 내 땅을 폐허로 만들었고 대학살을 유산으로 남겼다. 내 악한 삶의 소산, 이름도 붙여지지 않으리라. 그저 잊혀질 뿐. 악인의 아들들을 죽일 장소를 마련하고 그 가문의 대를 끊어버려라. 그들이 땅 한편이라도 차지하거나 그들의 성읍으로 세상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바벨론과 맞서겠다. 바벨론이라는 이름과 그 생존자들, 자녀와 후손을 앗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곳을 쓸모없는 늪지대로 만들고 고슴도치들에게 주어버리겠다. 아주 싹 쓸어 버릴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시작한 말의 무기요. 어느덧 10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주의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이 시간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인묵을 통해서 원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길에 제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런 역할을 하는 말인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저께 말씀과 이어지는 메시지예요. 어저께부터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까? 10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바벨론이었어요. 이 첫 번째 그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 어저께 메시지였고요. 메대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심판에 당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어저께 함께 나눴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 이후에 남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바벨론이 첫 번째로 왔는지 어저께 설명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이유, 바로 이 남유다의 회복과 바벨론의 심판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나오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연결되어 있고 모든 배치들도요, 다 뜻이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왜냐면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동사는 어디서부터 파생되었냐면 여자의 자궁을 나타내는 그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머니가요, 자녀를 향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는 듯한 사랑을 해주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 아내를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저희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줘요. 무엇을 더 해줘야 될지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주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부모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고요, 그 사랑을 베풀어 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왜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회복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라고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요, 완벽한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축복의 땅에서요,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보다 이방신들을 선택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쫓아가기보다는 이방의 문화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오는 심판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다시금 이들을 선택하심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심으로 새로운 회복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과 그를 괴롭히던 민족들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있었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여호와의 날이 오면요, 이 신분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이 바뀐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3절부터 23절은요, 바벨론 왕에 대한 애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가가 무엇입니까?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바빌론의 그런 나라의 운명이 대조돼서 이야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날은요, 바벨론에게는 심판의 날인 거예요. 반대로요, 바벨론의 심판의 날은요, 이스라엘의 회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후반절부터 21절까지는요, 조롱의 노래가 이어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롱하는 노래를 지어서 너희가 재미있게 그 바벨론 나라를 놀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7절부터 8절까지는요, 압제에 시달리던 세상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기뻐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폭군의 죽음으로 인해서요, 온 땅이 쉼을 얻고요, 더 이상 전쟁이 사라지고, 그리고 강제 노동과 고통이 없어지는 날, 마침내 참된 샬롬을 얻게 된 사람들의 노래가 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좀 봐야 되는 문장이 있는데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향나무 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자, 여기서 나오는 향나무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고대 사회에서 최고급으로 여겨지는 목재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폭군은요, 자연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이 모든 것들을 훼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 왕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자가 없다. 우리에게 샬롬이 찾아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폭군의 등장은요, 자연의 훼손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자연의 회복은요, 폭군의 사라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이 없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이 말씀에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라는 이 표현을 잘못 오해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은요, 자신의 마음대로 땅을 정복했어요. 자신의 필요대로요,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자연의 파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어요? 우리가 조금만 물러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한 달 동안 완전히 멈췄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자연이 회복됨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연이 회복될 수 없다라고 선언되어지지만 아닙니다. 이 자연은요, 우리가 조금만 바르게 다스리면요, 온전히, 아니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모습은 아니더라도요, 그 태초의 모습을 쫓아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통치자처럼, 마치 우리가 이 땅의 주인처럼 막 우리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다스리면요, 이 땅이 회복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요, 세상의 정치, 세상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자연까지 회복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영위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11절은요, 폭군의 죽음에 불러온 스올의 소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인지 모르겠죠? 이 스올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 죽은 자들이 모인 곳에 소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 바벨론 왕이 죽어서 이곳으로 온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모인 자들도 누구입니까?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다른 왕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통치자들, 이 땅에 권력 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바벨론의 왕이 오는데,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도 별것 없구나. 이 땅을 다 다스리고 이 땅에 정말로 최고라고 이야기했던 바벨론, 너
야, 너도 별거 없이 일로 오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를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탐스럽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권력자들,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이요, 결국 땅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은요, 결국에는 심판이 오고,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모든 자들, 우리가 가치 있고 정말로 부러워하는 자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은요, 왜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교만입니다. 이가요, 새벽별 같았던 정말로 청상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던 이것이 무엇이에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왜 이렇게 위험합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교만이 무엇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는 이러한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도망가야 해요. 아수르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마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죄가 찾아왔고요, 그 죄의 결과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키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또 20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 속에서 그의 죽음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의 죽음, 정말로 세상을 통치했던 그 왕의 죽음이라면 무엇인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의 보통 사람들보다도 못한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20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가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났던 사람, 그렇게 높았던 사람의 죽음의 마지막이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것 같았지만 마지막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함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어서 이 권력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였지만 너무나도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고요,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요, 21절부터 23절은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열방을 향해서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준비의 결과가, 명령의 결과가 바로 23절이에요.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멸망한 바벨론의 곳에 누가 올 것이냐면 야생 동물들만 가득할 것이다. 완벽한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요,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찬란했던 문명을 꽃피웠던 바벨론이 더러운 것처럼 여겨져서요, 빗자루로 담겨질 이러한 쓰레기로 취급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그러한 권력과 부와 명예입니까? 우리는 오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의 것들은요,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아님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세상을 향한 욕망들, 사실 저에게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나도 부럽고요, 저와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이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거 저도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날이고, 이 날은 역전의 날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의 무기요, 어느덧 10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많은 자녀들이 정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된 여정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말의 목을 통하여 우리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의 자녀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선포하는 주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심겨진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내일 만나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회 감사합니다.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